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은혜 말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지고 구원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고 그 거듭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범죄한 것, 그래서 남을 해친 것, 사기친 것, 범죄한 것, 살인한 것, 세상의 법도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영벌이라요.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체가, 이 세상은 육체를 다루니까 육체를 갖다가 육체가 범죄하면 그 육체의 법만 죄값을 그대로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윤창호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 이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죽였을 때 원래 1년 이상 그리고 유기징역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윤창호 씨가 군인인데 휴가 나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휴가 나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있는데 그 술 먹은 사람이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이 군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야, 이거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이건 살인이다, 살인죄다. 왜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게 양형 기준이 그렇게 적으냐? 그래서 다시 법을 또 만들어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법을 높였습니다.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똑같이 이건 살인죄다.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양형 기준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법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을 죽이면 그대로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조선시대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나 역사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관 참사라고 있죠. 부관 참사. 그 대역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을 갖다가 무덤에 가서 관을 열어, 뚜껑을 열어. 그리고 다시 시체를 갖다가 목을 또 한 번 잘라버리는 거예요. 부관 참사라 이게. 그
그렇게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의 율법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들에게 나가라는 자, 욕이에요. 욕. 나가라. 그런 자들, 남을 무시한 자들, 욕하고 또 비방한 자들, 지옥 간다고 그러세요. 지옥.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불구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서 지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아다 놓고 예수께 나와서, 주님, 예수님 보시오,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예수님 앞에 딱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글을 쓰시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네가 돌로 치라 하니까 하나하나 떠나간다.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세상의 법도 얼마나 무섭고, 육체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은 육체가 죽으면 감옥에서든 어쨌든 육체가 해결하고 자기가 갚으면 되지만, 이 죄는, 영벌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히 지옥 간다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 심판때까지 가둬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 마귀를 지옥에 던져서 심판때까지 다 가둬버렸어요. 지금 마귀를 갖다가 이제 지옥에 보내려고 할 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보니까 뱀에게 속아서 인류가, 아담이 범죄해버렸으니, 근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를 지옥 보낼 때 인생들이 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이요, 죄를 다 갚아주신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육신의 법도 육신도 막 벌벌 떨어요. 저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앞에 교통순경만 있어도 막 가슴이 막 아니 신호등 말이야, 노란 거 딱 앞에서 노란 거 바뀌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 고민이지. 빨리 가야 되냐 말이야, 빨리 가야 되냐 말이냐. 교통경찰만 봐도 막 이 육체라는 게 반응이 나. 무서운 거야. 또 법규 어겼는가, 5만 원짜리냐 8만 원짜리냐 딱지 끊고 한번 어겨보세요. 어기면 또 잠깐 세워갖고 몇 항에서 이제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또 살살 빌면서 뭐라 그래요? 하고 제일 싼 거 뭐요? 제일 싼 거 안전벨트 미착용, 그거 하나 또 끊어달라고 빌면서 그 신호 위반 8만 원짜리냐 아니면 3만 원짜리냐 5만 원짜리냐, 그거 제일 싼 거 해달라고 간신히 빌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리가 맨날 빌잖아. 파리가 말이야. 그렇듯이 육체라는 게 그래요. 양심에 찔리면 딱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양심에 탁 찔린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양심이 율법이 돼서 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신 지옥 가, 당신 저주받아,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왠지 아세요? 영이 벌써 다 아는 겁니다. 저주받고 지옥 가고 그런 말을 듣기가 다 싫은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근데 실감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무 조건이 없이, 그래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오기만 하면 바로 은혜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또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아니 예수도 선물로 주시더니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야. 우린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 주일날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이 뭔데요? 유월절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자유와 해방, 자유와 해방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제가 유월절 하면 여러분 자유와 해방, 시작. 유월절, 그렇죠. 다시 한번 유월절. 그래서 절기를 계속 지켜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죄에서 자유와 율법에서 해방된 그 해방된 기쁨을, 그 은혜 받은 것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절기 지키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와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걸 지켜라. 그래서 3대 절기가 뭐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반드시 그걸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자손들까지 꼭 얘기해 줘서 지켜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와 해방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의 해방, 그 해방받은 그 기쁨이 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왔지만 예수께서 죄 없는 자를 너희들이 철하니까 다 도망가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서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야.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받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지켜라. 자유와 해방. 어디에서? 무슨 자유, 무슨 해방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무슨 그래 노예 생활한 거야. 노예 생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돈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세상 때문에 치사한 것, 안 입고 것 다 해서 다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인생의 노예 생활이에요. 사는 자체가 노예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이 삶의 노예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죽어야 해결되겠다 싶어서 자살도 합니다. 왜? 육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의 세계는 모르니까 그냥 육신을 끊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그 노예로 아무리 먹고 마시면서 기쁘게 살았다 할지라도 노예야. 신분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이쁘게 태어났다, 멋있게 태어났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노예로 태어났으니 마귀의 지배 아래.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째, 할례를 받은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표가 있어야 된다. 표. 할례 받은 표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창세기 17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받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그래서 남자아이의 포피를 갖다가 잘라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한 겁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의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바로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 때 성령 안 받고 침례 받은 사람은 성찬 못하게 하죠. 의미 없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무렇게나 먹지 못하게. 그래서 성찬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다 정말 이걸 잘 깨달았을 때 하게 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할례당 아니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할까? 너 할례 받았어? 아니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이 안 되는 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말이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우리가 할례당 아니냐. 누가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할례당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2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말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 시리아 안디옥에 갔는데 그래 책망할 일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히 그 베드로한테 책망합니까? 큰 사도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그래서 격려해 주려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습니다. 막 도망간 거예요. 이제 먹다가.
자,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바로 이제 성령 받게 다 해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택하셨구나.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과 이 할례주의자들이 계속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겠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12장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까지 유월절을 매년 지킬 때 출애굽기 12장을 계속 읽은 거야. 이렇게 할례를 지켜야 되느니라, 할례를 지켜야 되느니라,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느니라. 아이, 그게 꽉 박혀 있으니 말이야. 자, 1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복음을 알았으면 분명히 말해주라 이거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제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바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니라. 영적인 할례.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그게 하세요.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인 할례라. 이게 할례.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 이거예요. 큰 사도가 왜 그러십니까? 아니 복음을 알았으면 똑바로 말해줘야지. 아니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와서 야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말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똑바로 전해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책망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이 그런 마음 먹습니다. 어쭈 그러면서 무슨 아니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봐라 성령 받았다고 쫓싹쫓싹 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막 그러네. 제가 청년 때 부천역에서 전도하다가 전도를 하라는데 내가 담력이 없죠. 전도를 해봤어야지. 근데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말이야 예수 내고 막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했더니 6개월밖에 안 됐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쭈 아이고 난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은 나도 지금 가만히 있고 전도도 왔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쭈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초싹된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초싹되는 거야 그게. 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내가 잘못된 거지. 회개해야지 회개. 아니 저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나는 30년 됐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뭐냐 이거야. 오래됐다고 자랑만 하지.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로 이와 같이 할례주의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수 믿었어도 오늘 예수 믿었어도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쳐 주셨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인정받은 할례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자가 먹어야 되느니라. 양을 잡아서 먹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자꾸
부르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내놓지 말고 버리지 말고 다 아멘 아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다 먹고 뼈채 먹어버려라. 이게 뼈 남기지 말고 싹 먹어라 이거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약이라 이거 약. 그래서 무슨 약 있어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 약속이지만 우리는 약을 먹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예요. 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 많지만 또 직분도 맡아야 돼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다 뼈채 다 먹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지 이미 됐으므로 무릎을 꺾지 아니하였더라. 강도 둘은 보니까 오후 3시가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이제 오후 3시 됐으니까 어떻게 이제 다음날 안식이 되니까 일을 못해. 그래서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는 무릎을 꺾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이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 물과 피를 쏟으시느니라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같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바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니라 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의 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노예에서,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완전히 변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천국, 천국. 병들어 죽어서도 천국, 사고 나서 죽어서도 천국, 고난당하다가 죽어서도 천국, 천국. 어떤 내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를 주님께서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정말 자유하다. 그 자유가 뭡니까? 첫째, 자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짓지 않는 자유. 나도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대하게 끊어버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는 성령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구별할 수 있는 자유.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저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짝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야. 노멘 하고서 딱 아멘하고 노멘하고 나눌 수 있는 자유. 목사님, 저 오늘 그 주일인데요, 친척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괜히 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난 안 가려겠는데 목사님이 가라겠다고. 또 가지 말라고 하면은 에이 목사님 째째하게 그것도 가지 말라 했다고. 예배 1년에 365일
주일 예배 53번, 그렇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한 번 그거 빠졌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꾸 타협하고 말이야. 두 번째 자유는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자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 여러분,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꼭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했죠.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 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럼 우리는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다 해결해 주셨다. 오늘날 어떤 이단 교회는요, 이걸 갖고서 예수님이 유월절 지켰다고,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걸 알려준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또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네, 예수님이 유월절 지켰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 했다고, 이거 뭐라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예배하는 방식, 여러분 거지같이 하고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좋은 옷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래서 여기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정장을 하시오,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마시오. 그건 당연히 펴질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예의니까, 상대편에 대한 예의니까. 저도 양복 입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한 예의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티 입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알고 자기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 자,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믿음 말이요. 유월절에 죽었던 양이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예수는 내 구주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은 자요, 예수 믿으면 생명으로 인도함 받은 자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믿음의 사람이더라. 믿음의 사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나의 죄값을 다 피값으로 사셨으니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내 영혼은 살았고 생명이 있으니, 이 큰 믿음, 주 예수의 보혈의 믿음, 보혈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 말이에요. 보배롭다 이게요. 값어치 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두 번째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감사헌금 왜 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병을 얻었지만 이렇게 예수 몰랐으면 병 얻고 죽은 것이 얼마나 억울한데, 예수 믿었어도 감사, 예수 믿고 이렇게 생명 얻어서 감사, 모두가 다 감사. 사람이 약해지니까 감사. 여러분들의 또 병도 있고 또 약해져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경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어요. 다 낮아지죠. 교만했던 거 다 낮아지고 우쭐했던 거 모르는 거 다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정말 유월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사도가 되신 예수를 깊이 뭐라 했어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정말 예수께서 나의 큰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라, 1년에 한 번씩 자손들 다 불러다 놓고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절기 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왜 제사 지냅니다. 부모님 제사, 조상 제사. 왜? 기일을 자꾸 기억하라고. 언제 기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다 기억하잖아요. 내 생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은 내 생일 왜 안 챙겨줘 하지만 나중에 철들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깊이 생각하면 벌써 이게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깊이 생각하셔서 주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출애굽시키신 바로 하나님께 너희들은 기억해라. 유월절 지키라 이거,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영적인 출애굽시킨, 영적으로 출애굽한 여러분들의 이 사실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거기에서 탈출한 것,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면서 감사하듯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 같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으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사람,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 이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으니 말이야. 여러분 세상 험하고 바쁘고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자유케 시키고 해방시켜 주신 주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으니 말이야. 예수께서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건 언약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성찬할 수 없으니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성령 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살 수 있도록 말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출애굽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것처럼 마귀에 속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정말 영적인 출애굽한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했다면 바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